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안수기도가.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무릎 꿇고 앉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맨 앞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자리에 앉으시면 설교하시는 그때 해당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드릴 작정입니다.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그 인터넷 보면은 마이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마이플레이스라고. 마이플레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갔어요. 근데 식당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거기를 이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제 이걸 딱 누르면 저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폴더를 만드는 거죠. 한식, 중식, 일식, 그다음에 핫플레이스. 저는 이렇게 해 놓는데 한식은 1번, 중식은 2번, 뭐 일식은 3번 이렇게 해서 제가 별표를 해 놓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쓰는 것은 구글을 쓰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맛있는 집들은 별표를 찍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분? 제가 오지랖을 떨듯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듣건 안 듣건 간에 저희 기쁨을 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길 갔고 다 가봤냐고 가봤다고. 그러면 뭐 목사님 먹으러만 다니냐고. 그럼 그 입 다물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도별로 있어서 주로 서울, 경기도가 많고요. 강원도도 좀 있고 제주도도 좀 있고 그리고 없는 데가 충청도랑 전라도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보면 좀 맛있는 데 있으면 찍고 또 사람들도 물어봐서 찍어요. 그래서 전국을 별표로 찍는 그날을 위해서 제가 늘 열심히 하던데 거기를 보다 보면 먹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게 90%면 제가 기억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제가 첫 목회했던 삼척시 하장면 토산 212번지 거기가 제 토암교회였거든요. 거기도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가면 제 인생 가운데 31살과 34살의 시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를 딱 가면 저는 31살 때 박근진으로 돌아가는 거죠. 초년 전도사. 단독 목회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눈 오면 눈 치우고 어느 날은 자빠져 자다가 눈도 안 치우면 사람들이 막 이러면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눈 치우면서 내가 진짜 이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때 믿음 없는 저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 인천에 가다 보면 인천에 그때 내가 보냈던 시간들 34살부터 36살까지 시간들 그리고 뭐 서울에 가면 은평구에 가면 저의 40전까지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이플레이스입니다. 마이플레이스. 여러분들도 그런 곳이 있죠. 이곳에 가면 나의 추억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곳. 그곳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시죠. 저도 고향에 가면 제가 태어났던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서 슬리퍼를 신고 막 이렇게 하면서 코 흘리며 돌아다녔던 그 어린 시절의 박근진이 거기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이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그때를 추억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남편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리라 뭐 그런 장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마이 플레이스가 기억하고 싶든 또 기억하고 싶지 않든 간에 나에게는 그게 핫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가장 나에게 뜨거웠던 시간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장소. 성경에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곳에만 가면 작아지고 그곳에만 가면 교만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는 사람 이름이고 타작마당 그 장소겠죠. 곡식을 떠는 그 장소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평온했던 시절, 이제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모든 것들이 평정되던 그 시절에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평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는 걸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탁 던져주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가 뭔지 아시죠? 뭐 주택 센서스 이래가지고 막 몇 명 살고 몇 명 살고 직업조사하는 이런 거. 세금 징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시키는 건데 다윗이 쏙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24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그의 2인자였던 요압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걸 하려고 합니까?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80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이 있는 거예요. 130만 명이 있는 거죠.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병력이 1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꽤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130명의 정예 부대로 누구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여기셨을까요? 좋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군대의 힘입니까? 군대의 힘이죠. 군대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고달픈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겼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부와 지략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교만하게 나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내가 미련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대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교만한 행동이다. 왜?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들의 전쟁인데 군인들의 숫자로 이 전력을 평가하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긴다라는 교만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쉽게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 통장의 잔고가 딱 보고 어느 날 월급날에 싹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사라지고도 좀 남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통장에 항상 든든한 잔고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누가 가져가나 봐요. 저는 지갑이 새든지 제가 지갑을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월급은 그냥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이렇게 쑥쑥쑥쑥쑥 빠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통장에 잔고가 좀 많이 있으면 한 1년 정도 먹고 살 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나요 없나요? 조금 덜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간당간당하면 어때요? 이 엄동설 안에 굶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은 통장의 잔고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건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건데,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불안정해요. 돈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돈이 없으면 늘 자신을 한탄하고 맨날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왜 나만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절대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때로 그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 걱정을 내가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걱정과 근심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 떠나갔고 내가 내 스스로 전쟁을 하고 내 스스로 평화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죠. 징계가 뭐냐면 2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7년 동안의 기근.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왕을 죽이는 원수 앞에서 쫓겨다니는 거.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 뭘 하시겠어요? 예? 뭘 하시겠어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얻어맞아도 하나님께 얻어맞겠다는 거예요. 다른 놈들한테 얻어맞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한테 얻어맞지 다른 것 거치지 않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렸을 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자책했어요. 하나님, 저를 치시지 왜 이 사람들을 치십니까? 제가 교만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 사람들을 치십니까? 라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책하는 그 다윗,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의 사자의 죽음의 사자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그 멈췄던 장소가 어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2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시죠. 그렇죠? 다윗이 보니까 다윗이 눈이 다쳤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주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죽이는 듯이. 그게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여러분 주위에 주의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봤어요? 안 봤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내 주변에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고 호위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외롭지는 않을 거예요. 두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주의 천사가 나를 호위하기 때문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때문에 늘 패배하게 되니까 엘리사를 갖다 둘러싸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는 걸 보고 두려워하죠.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너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지 않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삶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내 주변에 보내어 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두려워할, 모양만 두려울 뿐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실 분이 사람은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마귀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게 만들지 마귀도 우리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교만한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우리는 매번 이렇게 일주일씩 3일씩 계속 전염병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상황입니까?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셨죠. 이제 살았구나. 그때 갓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기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2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50세겔은 여러분 대단히 싼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시세로 보면 58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어떤 땅인가요? 강남 땅인 거예요? 아니면 주변 땅인 거예요? 저쪽 광주에 있는 묶여있는 그 그린벨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도 안 되는 땅.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는 땅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아라우나가 보니까 왕이 오니까 이 땅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필요한 재물도 가져가십시오라고 내어주는데 다윗은 그때 얘기합니다. 아니다. 25절 읽어볼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라우나가 왕에게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값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 올 동안 무엇을 치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그 최성희 집사님은 동백에서 왔잖아요. 동백에서 지금 퇴근 시간에 맡기니까 딱 거의 7시 10분쯤에 왔으니까 밥을 먹고 왔겠어요? 못 먹고 왔겠어요? 못 먹고 왔죠. 저녁을 포기하고 여기 온 거죠. 값을 치르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은혜로운 겁니다. 박수 한번.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가를 값을 치르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사실은 저녁을 못 먹고 온 분들도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퇴근하고 오신 분들은 사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추위에 이렇게 몸을 움츠렸다가 따뜻하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졸았는데 자꾸 목사니까 눈이 마주치니까 자꾸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사는 졸았던 사람들을 잊어먹는 겁니다.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졸고 나갈 때도 당당하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다윗은 값을 치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로부터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어요. 제단을 올려드렸을 때 그곳은 바로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장소로 바뀐 거죠. 그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마이 플레이스인 거예요. 핫플레이스인 거예요. 그곳에만 가면 내가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목격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주의 천사가 죽음의 칼을 두고 우리를 심판했던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곳에 가면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뭐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죠.
여러분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만의 핫플레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값을 치르길 원했거든요. 너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원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통장에 목돈이 쌓이면 갑자기 그걸 쳐다보는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꼭 물으셨어요. 네 돈이니 내 돈이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그때 어려워져.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들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에게도 저도 그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없어도 먹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게 필요한가 보다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을 때보다 기쁨이 드렸을 때 기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채워주심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셨구나. 그러면 안 들립니다. 이거 안 하고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늘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인간인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삭이니 하나님이 이걸 좀 원하셨어요. 왜냐? 이걸 원할 때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바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을 가는데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등에다가 장작을 지고 가는 거죠. 가는데 그 3일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저는 늘 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괜히 믿어가지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내 아들을 왜 괜히 주셔가지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모래산 딱 올라가서 아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작은 있는데 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그 눈시울이 눈물이 그렁그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시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아들에게 말하긴 했지만 진짜 주실까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마음이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아들을 늦춰서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크게 황급하게 부르시면서 그때서야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되는 거죠.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다윗이 자신의 허물이 있었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무엇이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핫플레이스인 거예요. 이곳에 가면 내 아버지가 땀 흘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아놓았던 그렇게 고대했던 성전이 지어진 곳이고 다윗이 교만하여 사람들이 죽었던 곳이고 죽음의 칼날이 멈췄던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갈등하고 했지만 말씀으로 내가 순종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곳에만 가면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찌질하게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나의 견적을 볼 수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는 그곳에 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첫 목회할 때 그리고 전도사 했을 때 여러분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을 가게 되면 어때요? 저는 참 부끄럽죠. 여기 보면 3단지 앞에 보면은 그 교회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제가 전도사 생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맨날 이들 나와가지고 맨날 구숑구숑 뒤에서 맨날 구숑구숑 대고 제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둥글둥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믿음 없던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자란 나의 모습을 보는 곳. 이곳이 우리에게선 마이 플레이스고 핫 플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핫플레이스가 어딘 줄 아세요? 제 견적을 날마다, 그 견적을 늘 낼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화장실. 제가 2015년부터 세보니까 8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3년은 저기 다른 교회에서 하고 5년은 이 교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오니까 화장실이 비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김창균 장로님하고 그때 김호영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리를 갖다 펑크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있고, 제가 이제 뭐 그 페이퍼 타월도 갈아 끼고 롤 휴지도 갈아 끼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 화장실 청소를 하기가 좋을까요?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청소하다 보면 내가 여기, 어느 날은 김창균 장로님이 이제 청소하다가 이 막혀가지고 골드가 가득 차가지고 이걸 하다가 이게 튀어가지고 여기다 묻은 거예요. 그게 묻어가지고 웃을 수도 없고, 장로님 진짜 이러고 있고,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사명감에 불타서 화장실은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때로 좋지만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좀 더 자고 싶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견적을 보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근데 어느 순간에 화장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힘들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화장실 멤버들이 있어요. 끈끈한 우리 멤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장실을 복되게 하셔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김창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김진욱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구현철 집사님도 다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딱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나 혼자서 이걸 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어느 날은 청소를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이것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날은 궁시렁 되는데 네가 목사가 맞니? 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도 들리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내가 예배하는 장소인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곳이 여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화장실 청소할 그때 그것을 예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장소는 여기만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 주방 앞에서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 장소가 되진 않나요? 때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곳이 값을 치르는 예배 장소가 되지 않나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곳에 가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좋은 모습인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하는 모습인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나요? 제가 청소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구나. 내가 그냥 봉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배 장소라고 보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성막신앙과 성전신앙은 좀 다릅니다. 성전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에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막은 뭐죠?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막이 가고 사람들이 따라가죠. 성막은 언제 어디서나 있던 편재 신앙을 의미한다면 성전은 임재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값을 치르는 그 장소라면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예배 처소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내가. 비록 골드가 있어도 내가 할렐루야 하고 치워야겠다. 내가 그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에 나와서 함께 청소도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정이 드는지 가족 같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만 가면 내가 이런 신앙이었지, 내가 이 정도였지, 그런데 내가 이 정도까지 되었구나라고 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만했던 내가 그곳에 가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이 플레이스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래된 책이에요.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300년 정도 전에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 형제가 아니라 로렌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에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인데 카톨릭 신자예요. 카톨릭 신자. 18세 회심을 했어요. 30세에 30년 전쟁에 이제 들어가서 좀 다쳤습니다. 50세에 그가 맨발의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50세에 들어가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주방에서 밥을 짓는 거예요. 밥을 짓는 거. 근데 그 사람은 그 밥을 짓는 그곳이 예배 처소라고 생각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과 다 끝낸 후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주님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하는 장소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죠. 그렇죠? 우아하게 오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길 원하세요? 우아하게 와서 우아하게 가길 원하는데 주방 봉사 있는 날은 우아하게 못 오잖아요. 그렇죠? 땀이 범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냄새를 갖다 해서 맡으니까 좀 이게 음식이 질리기도 하고 저도 주방에서 밥 한 사람이에요. 하이라이스 맛있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거기서 제가 10분의 1은 했어요. 10분의 1은. 사진 확인하세요. 제가 이거 쓸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이제 튀김을 한다 그래 튀기니까 그게 튀김을 엄청 주워 먹었거든요. 제가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먹을 땐 질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심정을 제가 조금 압니다. 거기서는 우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거기가 우리가 예배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운 말, 복된 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지 않을까요?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그것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그 장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주방이란 말이에요. 화장실이면 화장실이고 내 가정이면 가정이고 내가 찬양하는 곳이면 이곳이 바로 나의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제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감사해야겠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김창균 장로님이 김창균 장로님 바닥에 앉아서 이걸 하거든요. 되게 허리가 아파요. 근데 저는 이걸로 밀거든요. 김진웅 권사님 사오셔가지고 나이스 이러면서 미는데 김창균 장로님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 수세미로 이렇게 해요. 되게 허리가 아프거든요.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했어요. 뭐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 세대는 청소를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들은 청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람을 써야겠죠.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우리 세대든 다음 세대든 간에 누가 땀을 흘려서 이곳을 예배하는 처소라서 쓸고 닦는다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텐데 힘든 일은 돈을 주고 사고 우리는 우아해지려고 했을 때 우리의 밑바닥 신앙은 어디로 갈까? 그래서 제가 마이플레이스라고 목사님과 상의해서 붙였잖아요. 우리가 청소하면서 기도하는 그 예배 처소를 만들어 보자. 1년 동안. 거기다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리고 내 땀과 그리고 나의 기도를 녹여내서 내가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자. 그게 마이플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간에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그 처소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처소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들은 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처소라고 믿으시고 그곳에서 땀과 수고를 행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여러분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자질구레하게 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작은 그 장소를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질까요? 이 교회는 교인들 스스로 갈고 닦는구나. 수요일 날도 수고해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전국에서 수요일 날 밥 해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거하는 곳 있는 그곳이 예배 처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때로 내가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마이 플레이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을 주님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직장이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그곳이 마이 플레이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솔로몬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였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좀 더 편해지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할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수고하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생명나무 교회를 좀 더 쓸고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값을 치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